오늘은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모라비안 교도들과 그리고 무디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라비안 공동체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요한 후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요한 후스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권에 맞서므로 파문당하고 교회론과 성만찬의 논쟁으로 박해를 받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모라비안 공동체는 카톨릭의 반종교개혁과 30년 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진젠도르프 백작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선교에 매진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18세기 무렵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방언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개신교 선교 사역의 개척적인 선교 일선에 나서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방언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웨슬리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오늘날 오순절 신학자들에 의해 근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집니다. 웨슬리는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2, 3세기 이후에 은사들이 사라진 이유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미쳤다고 하거나 사기를 친다고 하거나 협잡이라고 헐뜯고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더 훌륭한 길이라는 설교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린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2, 3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실제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 그들은 이교도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는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자신의 시대에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 당시의 은사 중지론자인 미들턴은 방언이 사도시대 이후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라져버린 후로는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더 이상 방언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웨슬리는 장문의 편지를 그에게 써서 반박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동안에도 방언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비피니 계곡 위그노들이 몰려 있었던 곳에서 여러 차례 방언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 계곡에 살던 개신교 거주자들이 방언 은사와 다른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이 크게 알려져 프랑스 파리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웨슬리의 1772년 6월 6일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뉴캐슬 부근의 여러 마을에서 설교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시 썬더랜드로 돌아갔다. 그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확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나의 마음에는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 가운데 믿음을 떠나니가 갑자기 강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소리쳐 외치기를 주님,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제임스 왓슨이 있습니까? 만일 그가 와 있다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제임스 왓슨은 마치 돌덩어리처럼 바닥에 쓰러졌고 누운 채 하나님의 긍휼함을 호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9년 4월 30일에 쓴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들 중에는 어떤 의사도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일들이 사기나 협잡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늘 내가 뉴게이트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자 한 여인이 강하게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 여인은 이 의사가 몇 년간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 의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기 힘들었다. 그는 여인의 곁에 가서 일어나는 모든 증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여인의 곁에 가서 일어나는 증세를 살펴본 결과 커다란 땀방울이 여인의 얼굴을 타고 흘렀으며 몸의 모든 뼈들이 뒤흘리는 것 같은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난 후 이제껏 가졌던 의심을 버리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사기 행각이거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감리교 초기 교도들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웨슬리의 중요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웰시는 1750년 3월 8일자의 일기에 방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주시어 나의 영혼이 그분을 향하여 놀랍도록 고향되며 힘차게 일어서게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에드워드 어빙과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 에드워드 어빙이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유명합니다. 그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신유 등이 이사야 28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감동시켜 방언을 말하게 하였고 성령께서도 그들이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은 방언으로 노래도 하고 말도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자 방언의 발음들이 더욱 또렷해졌다. 이렇게 그는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기를 권유하였으나 어빙 자신은 방언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이 어빙의 훌륭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 가운데 방언 사용을 지혜로이 다루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설교로 큰 부흥을 경험했으나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방언으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빙 자신은 자신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방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회는 큰 혼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 사역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무디와 방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방언은 시카고 부흥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무디의 부흥 집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보이드라는 사람이 무디의 집회를 보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집회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보았다. 젊은이들이 방언을 했고 또 애언을 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디가 오후 내내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5년 무디가 런던의 빅토리아 홀에 있는 YMCA 모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몇몇의 젊은이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디의 다른 집회에서도 종종 방언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